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책 263면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아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오늘 교제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 말씀 해당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사과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3주, 오늘까지 4주 동안 저희들이 기초 신앙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반복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과 마지막 시간을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앞에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잘할 때도 잘해주시지만 사실은 내가 못할 때도 잘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 사랑이 많고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었다 그러신다고요. 별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성경은 정말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보여서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탓할 때는 안 보이는 하나님 탓을 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안 보여서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핵심은 예수님만 구세주이시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만 중보자세요. 만약 이것을 부정하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여러분 지도자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의의를 가져오시죠.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적인 의를 붙잡았잖아요. 또 차별적인 의의를 붙잡았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값어치 있는 보수를 받는 의의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를 보여줘요. 차별이 없는 의, 값없이 주시는 의, 일하지 않는 자에게 월급을 주시고, 여러분 사실 망쳐놓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의 새로운 의의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꾸만 변호해 주셔야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단은 연극영화과 수석 졸업한 사람이라고요. 사단은 정말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워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속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단한테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의 분명한 성령님의 소개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를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그저 죄책감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를 알게 하신다. 네.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차별적 의를 정의로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야, 그건 네 의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시는 의야. 그 의를 깨닫게 하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사실을,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물리적으로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세 과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훌륭하십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랬는데 복습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사과를 할 차례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를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세요. 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신학의 주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의 어머니 그랬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지만 엄마 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엄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여러분 파란만장해요. 밥 굶기는 엄마, 때리는 엄마, 방치하는 엄마, 바람난 엄마.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머니란 얘기는 교회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출발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잘 만난 성도들은요 되게 행복해요. 특별히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만난 성도들은요 신앙에 대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고아원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저 교회가 좋아 보여서 저 교회 갔다가 또 파양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 하면 엄마는 필요 없어 그런다고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요즘 가난한 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필요 없어 그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이제 오늘 말씀 중심으로 7가지 질문과 답변을 한번 우리가 배워봅시다. 자, 서론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쉽게 배우셨습니다만 영적 진리라서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믿겨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의 인생과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달라져요.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달라져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진리들을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들에게도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좀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마침 디도서 3장 4절과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짧은 구절에 다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정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제가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인들을 신앙훈련할 때 가졌던 구조예요.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상속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상속자들의 모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상속받을 게 좀 많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상속해 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부모님께 받은 게 있고 또 받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네. 자, 이 상속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분 거 컨닝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답이니까. 자, 시작.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우리가 습관처럼 못 고쳐지는 게 있는데 자꾸만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해요. 네. 보통 그래서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적으세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간판 자리가 좁아가지고 그냥 교회 이름만 붙였어요. 본래 무슨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냥 회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안에 건물의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건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한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총회가 떠오르는 거지 건물이 안 떠올라요. 이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둘째 줄 보시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지막 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공간은 예배당이고 또 옆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교육관이고 교회 회관이에요. 네.
뭐 이제 자꾸만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자꾸만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교회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제 성도 그러면 왜 한자에 거룩한 성 한자를 쓰고 영어에서도 holy 그러니까 좀 부담이 돼요. 성도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지난주도 죄를 좀 많이 지었는데 성도님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자꾸 거북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가 뭐죠? 비싸게 만든 건 인감도장이고 저렴한 도장이 막도장인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도 그래요. 도장 맨 끝에 인자가 들어가면 인감도장이고 인자가 없으면 뭐 막도장이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는 딱 하나죠. 동사무소에 나의 권리와 나의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은 도장이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똑같은 도장이에요. 비싼 게 아니고 싼 게 아니고 거기에 인자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동사무소에 나의 권리를 증명할 도장은 이겁니다 하고 신고해 놓은 도장이 인감도장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죄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느냐 얼마나 거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순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나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교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인데 사실 교회는 신부 대기소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습니다만 결혼하려면 신부가 굉장히 바빠요.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3개월 전부터 마사지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웨딩드레스도 한 100벌씩 입어봐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좀 친해지려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좀 친해지려고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교회로 부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또 예쁘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일부 다 처제입니까? 신랑은 하나고 우리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질문도 괜찮은데 그 다음 질문이 압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강지처입니까? 접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시면 참 난감하지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1대1의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 자체가 하나의 신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우리가 또 서로 좀 연합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 준비하려면 뭐 갖고 단장해야 되는가? 세 가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한 80년 전에 부흥사셨던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인데 하얀 도포 입으시고 수염 기르신 부흥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 하셨던 그게 녹음된 게 테이프가 있어서 예전에 이제 책을 샀는데 거기에 부록으로 그 테이프를 하나 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봤는데 얼마나 까랑까랑하신지. 근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 주로 철로 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할 때 신부가 뭐 타고 결혼하러 가요? 가마 타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마가 뭐냐 하면 신부가 타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데려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마를 지고 가는 가마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가마꾼이 그 믿음이란 가마를 끌고 가는데 그럼 여러분 그 가마 안에 있는 신부는 뭐겠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랑이 가마를 원하겠어요? 가마꾼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신부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신랑 만났는데 뭘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이미 직접 만났는데 소망이 뭘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사랑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주 명쾌하게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믿음으로 우리를 좀 단장하고 또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사실은 그거 하라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뻐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생겨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부들은 다 이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생긴 신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쁜 성도도 있고 사실 못생긴 성도도 있어요. 놀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으로 단정하면서 우리가 예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명이에요.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Y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How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구분하냐 하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명과 사역을 혼동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데 거꾸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과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 네 번째 질문인데, 자, 우리가 사명을 알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보통은 이렇게 대답해요. 열심히. 네, 정답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피겨스케이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피겨스케이팅 하면 김연아처럼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교회의 사명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열심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다 열심히 있어요. 목사님들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어떤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고 어떤 교회는 그러지 못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세 지역의 교회가 나와요. 유대에 있는 교회,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정말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곳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지역 어느 시대의 교회가 있든지 간에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를 경외함.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예수를 더 사랑해 가는 교회가 여러분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후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셔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려면요, 더 큰 사명을 완수하려면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큰 일을 하려면 예수를 더 크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공간이 많아지고 우리가 큰 일, 많은 일,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느 문화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비밀은 두 가지예요. 그 교회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될 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후원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후원이 뭐냐면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이런 지도자들을 주시는 게 성령의 후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신앙 부흥 운동은 민중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다수결과 민중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진리를 새롭게 밝히시고 교회를 제자로 돌이키세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람 키우자, 만들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후원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기능과 재능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후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게 성령의 후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일부 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니까 웃으시던데, 여기 시집살이 세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시집살이를 견디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참아야 하는 게나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시집살이를 견디려면 남편을 사랑해야 견뎌요. 네. 공감을 전혀 못하시는 표정은 이 뭔가. 네. 여러분 시집살이를 견뎌내는 건 남편을 사랑할 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집살이하며 살아가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친정의 후원이 좀 필요해요. 네, 친정의 좀 후원이 필요해요. 친정엄마가 와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든지, 또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시어머니 마음을 좀 녹이든지, 또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비밀은 딱 두 가지예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 있는 교회이든지 간에 동일해요. 부흥 세미나 가면 이상한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대든 갈릴리아든 사마리아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간 이유는 두 가지다. 주를 경외함,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밑에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자퇴한 학생이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잘한다고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사도로 재출발시키실 때 예수님이 뭐 하나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경외하니? 저 늘 실패했는데요. 더 사랑하면 할 수 있어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뭐 어떤 봉사를 하시고 어떤 부탁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늘 무슨 생각하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세요. 제가 너무 바쁘고요. 제가 그거 해본 적 없고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경험이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런 재능과 은사가 필요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세요. 제가 제 경험상 깨달은 건데,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은사가 참 많아요. 이상해요. 대형교회 목사님 자식들은 잘 아무것도 못해. 근데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인데,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요, 그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갑시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건 사역이지 이게 사명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예배를 더 드리고 뭘 교육하고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왜 봉사를 중요하고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사역이지 사명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일꾼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악기부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찬양대 가운부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인도자를 보내주시고 찬양대 대원들을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악기 사고 가운을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악기부터 사고 가운부터 맞추면 이건 사명이 아니라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후원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져 가는 거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예배나 교육과 교제가 우리의 마음에 좀 넉넉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해가는 것, 그게 건강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가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가수인 것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없는데 아무나 갔다가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 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으니까 청지기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항상 서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의 이 서로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먼저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써 있지만 그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먼저 사랑하라 읽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눈치 게임 아시죠? 그게 아니라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것도 먼저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친절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5가지 교회가 하는 사역이 사명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6번째 질문 할까요? 자, 우리가 출석하는 지상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이 6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정답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카톨릭은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황은 무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요, 영구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정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제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찾으세요. 아주 애써서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교회라고 찾아서 가보면 꼭 지 같은 교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대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본 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해 본 분들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야, 나는 안 키운다, 낳지 마라. 나 손주 안 키운다, 낳지 마라.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소비자적인 성향이에요. 어떤 물건이 좋은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언제나 그냥 교회에서 부르시면 늘 갔어요. 왜?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서 우리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교회는 문제 있다고 그러지. 그러나 문제 많은 교회라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후원과 예수 사랑으로 세워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바울은 뭐 한대요? 염려한대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바울은요, 염려한대요.
그것도 여러분 뭘 위해서 염려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그것도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진짜 염려된다, 걱정된다, 빌립보 교회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교회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찾으려고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를 찾아도 그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계속 진행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예수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교회를 찾지 마시고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네,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묶어내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이 얘기는 교회는 대체 불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회사도, 아무리 좋은 학교도 여러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명의가 많은 병원도 여러분 교회랑 맞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는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필리비안 씨라는 유명한 저자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간단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나니까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흠이 많고 교회가 너무 부족함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던 자기 기록을 해놔요.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러나 교회를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여러분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이제 교회가 절름발이로 걸어가면 내가 목발이 되기로 했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던 때가 참 많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점을 더 아시겠어요?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32년 동안 별의 별짓, 별꼴 다 봤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염증 나요, 어떨 때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만물이 있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비밀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교회만의 가치이고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시면 교회가 달리 보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동물원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과천에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동물원 같은 교회예요. 좋은 동물원은요, 다양한 동물이 많은 동물원이 좋은 동물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동물원도 입장료가 싼데 교회도 입장료가 싸요. 네, 그냥 와도 되고. 근데 문제는 동물원 가시면 여러분 냄새가 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유쾌하지 않은 냄새를 맡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치를 아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달리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읽을게요.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신 소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 1과부터 4과까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과 요약해 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하시고 참말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만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사랑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있어야 돼요. 자, 2과 요약합시다. 자, 시작. 네,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구원이고요. 이것은 영속적입니다. 자, 3과 요약합시다. 자, 시작. 네, 성령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성령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데 여러분 바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님은 화가 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신기한 것은 세상을 이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해 영점 조정이 되고 나침판이 맞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좀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승리하려고 싸우면 패배하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을 이겨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거대한 돌을 떠내는 방식이라고요. 보잘것없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의 바위처럼 큰 세상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과 요약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세워져 가요.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나? 목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특정한 한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어쩌면 여러분 버거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후원하신다고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선물처럼. 또 어저께까지 나 그거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은사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잘 안 믿으시는데 저는 중학교 때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저 결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데 저의 이제 김근수 목사님 자꾸 저보고 공부해서 교수 되라고 그러시는데 세상 나가서 제가 가르쳐봐야 별 효과 없을 거예요. 이건 은사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아세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뭐 또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연기해보고 이러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게 뭐 대단한 누가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그거예요. 성령의 후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 비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게 수료증은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책거리는 우리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에 책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셔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꿔놓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의와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랑하게 하시고 큰 일을 만날 때 더 강하게 붙잡게 하셔서 성령님의 후원 안에서 우리 한샘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